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지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어두움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처참한 어둠이 있고 또 하나는 기만적인 어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만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위선의 어둠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왜 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유명한 선생이니 그저 밥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시골뛰기 한 선생이 돌아다니니 그저 모셔다 그냥 밥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나 이제 싶은 거죠. 그 자리에 동네에서 소문난 죄 많은 여자가 찾아옵니다. 한 손에 향유를 한 옥합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지요.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지요.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만적인 어둠을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지키느라고 그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율법의 기능,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추려고 들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뤘다, 나는 이것을 하였다, 나는 이것을 하였다. 우리가 뒤에도 나오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만적인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선이죠.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란 말이죠. 그 율법에 비추어 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어둠이 가득한지,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처참한 어둠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적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나를 늘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은 내가 지킨 것에 대한만 얘기를 하겠지요. 죄를 자꾸 뒤로 집어던졌다고 내가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은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무서운 죄의 그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고 수없이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그 죄책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나님의 용서 없이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런 나를 향하여 값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업하여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번 주는 숙제제인데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번제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가 번제 예배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도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몸이 다 으깨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주여, 내가 가루같이 다 부서져 내려서 주님의 손에 새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소제 예배라는 거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서로 갈라져 있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화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크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면 클수록,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위선과 그 편견의 벽,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지, 자유를 잃어버린, 정말 내 눈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기반적인 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기만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내 눈에 들보를 다 제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바울의 탄식은 그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내가 그저 했던 고백일 뿐, 이제 나는 더 이상 들보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의인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부지런히 저 같은 죄인이, 저런 죄인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을 향한 그 화살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히 임하는지를 깨닫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시선을 밖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눈물을 봅니다. 그 눈물로 더러운 발을 씻고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여인의 그 모습을 을끄러움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감동이죠.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헌신을 감격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다. 너에게 내 죄를 사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의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칠 것이다.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너를 비판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감쌀 것이다.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살 것이다. 다짐.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 말에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헌신에 대해서 감격하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그렁그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비참함에 빠져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긍휼의 눈물. 눈물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착시 현장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너는 그 뜯어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목사가 그런 착각에 제일 많이 빠집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꼭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그 말씀에 비추인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식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요.
아닌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 아니면 여러 잡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시키셨나 보다.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용서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주님의 그 긍휼의 눈물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저 인간 내가 뜯어고치고 말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용납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만의 어둠에 갇혀서 편견의 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긍휼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감업하고 그래서 하나님 형제와 자매를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